안녕하세요. 말없이 잠시 머물다 가는 법당 한 칸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로 위로의 연꽃을 띄워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그대의 마음 곁에 부처님의 등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사람과의 인연으로 우리 삶은 눈부시게 따뜻해지고 또 그 사람이 떠난 자리로 우리 마음은 그늘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깊이 사랑한 만큼 이별은 아프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실했다면 그대의 삶 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길을 걷고 숨결소리마저 익숙했던 그 사람,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웃으며 영원히 함께하자 말하던 그 사람, 이제는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났을 때 남겨진 우리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별 중에서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은 삶의 반이 무너진 듯한 고통입니다. 잠에서 깬 순간부터 그 사람의 부재는 하루 종일 그대를 따라다니고 밤이 오면 베개는 고요한 눈물로 젖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깊은 슬픔의 밑바닥에서 자비와 지혜의 연꽃이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슬퍼하는 것은 사랑의 증거이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그대 안에 머무른다. 이제는 옆에 앉아 말을 건네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그대의 기억 안에 살아 있습니다. 사랑이 깊었기에 그 이별도 쉽게 지나가지 않지만 부처님은 알려주십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대는 깨닫는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그 마음속 자비와 기억은 사라지지 않음을. 배우자와의 인연은 단지 부부로서의 삶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같이 늙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서로의 생을 지켜보았고 그 지켜봄 속에 세상에서 가장 깊은 연민이 자랐습니다. 그러기에 이별은 몸보다도 마음의 절단과 같고 그 고통은 단지 슬픔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은 것 같은 허망함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절단의 자리를 비워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조용히 기도와 기억으로 채우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를 미움으로 메우지 말고 그 사랑이 있던 그 자리에 조용히 향을 올려라. 그대가 향을 피우는 그 순간 그 사람도 그대를 기억할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부처님은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이어지는 것이다. 헤어진다고 하여 끝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배우자가 떠난 지금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가만히 숨을 쉬고 있는 존재입니다. 가슴 깊이 합장해 보십시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감사합니다. 이 이별도 인연임을 알고 남은 삶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구름을 타고 닿을 것입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 분노와 원망은 두지 마십시오. 그대가 흘리는 눈물이 그 사람을 위한 마지막 사랑의 공양이 되기를 부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오늘 하루는 조용히 차 한 잔 앞에 놓고 그대의 반려였던 그 사람을 마음으로 초대해 보십시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시 마음으로 만나는 시작임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일러주십니다. 어느 날 문득 사람들이 웃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고 거리에 핀 봄꽃마저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고 살아야지. 시간이 약이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잊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다. 그대가 품은 사랑은 언젠가 자비로 피어나 다른 생을 비추는 등불이 되리라.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자리에 고요하게 혼자 남겨진 그대,
그대는 지금도 함께했던 식탁의 맞은편을 바라보며 빈 의자 하나를 채우지 못한 채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허물어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을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떠난 이의 빈자리를 그리움으로만 채우면 그대는 슬픔의 그림자에 갇히게 되리라. 그러나 자비로 채우면 그대는 곧 평안을 얻게 되리라. 사랑하는 이가 떠난 후 하루하루가 사막 같고 햇살도 가닿지 않는 그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사는 다만 거처를 옮기는 것일 뿐 그 마음은 언제나 함께 머문다. 그대가 자비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도 그대를 따라 자비로운 길에 머무를 것이다. 사랑은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단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밖이 아니라 안에서 느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말로 응답하지 않지만 그대가 손을 모아 기도할 때 그대의 숨결 속에서, 바람 속에서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삶을 업과 인연의 끊임없는 흐름이라 하셨습니다. 함께한 삶이 깊었다면 그 사람과 그대는 이 생에서의 인연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윤회를 넘어 이어진다. 업이 깊으면 다시 만날 것이며 자비가 크면 이미 하나로 머물고 있다. 그러니 그대의 배우자를 떠올릴 때마다 울음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이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부처님의 길 위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기억하고 삶 안에서 실천하려는 다짐입니다. 그대가 웃는 날이 온다면 그 웃음 속에 그 사람도 함께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향을 피우는 날, 그 연기가 하늘로 닿아 그 사람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지리라. 이제는 그대가 두 사람의 몫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진짜 공양이며 기도입니다. 함께 걷던 길에서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 속에서도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 흐르더라도 그대는 아주 깊은 곳에서 사랑을 다시 만나는 중입니다. 삶은 마치 긴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물살을 헤쳐오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먼저 저편에 발을 디디면 남은 이는 당황하고 멈추고 때로는 강물 속에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다른 강이 아니다. 단지 건너는 순서만이 다를 뿐이니라. 이별은 끝이 아니며 죽음은 관계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더 깊이 되새기고 더 깊이 살아내야 할 책임을 남깁니다. 함께 웃던 날들을 떠올리면 그 미소 하나하나가 가슴을 저미고 괜찮아질 만하면 스치는 바람에도 눈물이 맺히곤 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사랑이 흘러있고 그 사랑은 살아있는 자에게 다시 살아가라 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그를 사랑하였다면 그대의 삶은 그의 연장이어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이를 애도하는 참된 길은 그 사람의 선함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니라. 세상은 예전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변해버린 듯한 날들 속에서 매일을 견디는 일이 수행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마주한 이 고통은 홀로 짊어진 업이 아니라 수없는 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이 생에서 만나는 모든 이는 아득한 전생의 부모이며 자식이며 반려였느니라. 그 사랑하는 배우자 또한 단 한 생의 인연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안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좋은 말, 좋은 마음을 나누며 복을 지었던 이들 사이에는 죽음도 그 선한 인연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 남은 생을 살아가며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그 사랑이 남긴 흔적을 기억하십시오. 하루의 끝에 작은 등 하나를 켜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당신과 함께한 시간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남긴 따뜻함으로 내일도 살아보겠습니다. 그 기도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다만 혼잣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분명히 닿아 다시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떠난 이의 자리를 기억하는 일은 슬픔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삶 안에 살아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올리는 공양은 그 사람에게 닿는다. 그대가 행하는 선업은 두 사람의 복이 되느니라. 이제는 같이 걷던 길이 아닌 홀로 걷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두고 걸어보십시오. 조용한 새벽, 창을 열고 흘러드는 바람 속에서 그 사람의 숨결을 떠올리고 한 줄 향을 피워 그대 마음을 밝혀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그대를 남겨두고 떠난 그 사람의 마음에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를 달리할 뿐 그 마음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랑도, 그 기다림도, 그 눈물도 다시 만나는 인연의 자양분이 되어 연꽃 같은 재회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떠난 뒤 남겨진 삶은 마치 모래 위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시간입니다. 무엇 하나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는 그 감각 속에서 사람은 문득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 앞에 멈추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삶은 홀로 가는 길 같으나 그 마음에 자비를 담으면 모든 인연은 동행이 되느니라. 남겨진 삶은 혼자의 몫이 아니라 함께한 이가 남긴 사랑의 연장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함께 쓰던 물건 하나에도 눈물이 맺히고 문득 흘러나온 노래 한 소절에도 마음이 젖는 날들이 계속되지만 그 모든 감정은 그만큼 사랑했던 증거이기에 탓하지 말고 다만 조용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애도는 그대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다시 살아있게 하려는 부처의 방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슬픔을 억누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 안에 머물러 그대 마음에 깃든 자비의 씨앗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떠난 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사랑했고 함께했고 그리워할 수 있는 기억들입니다. 그 기억이야말로 그대가 다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마음의 나침반이 됩니다. 이제는 배우자의 빈자리를 슬픔만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법을 따라 그 자리에 자비를 놓고 기도를 놓고 남은 삶을 천천히 살아내십시오. 법경에 이르기를 그대가 살아있는 한 떠난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선업을 쌓고 그 사람의 목까지 자비롭게 살아가라. 기도를 올리십시오. 향을 피우십시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누군가의 짐을 조금 덜어주는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떠난 이를 위한 가장 깊고 순한 공양입니다. 그대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 사람과의 인연은 계속 맑고 향기롭게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떠난 이의 거울이다. 그대의 삶이 자비롭다면 떠난 이 또한 그 자비 안에 머물게 되리라. 남겨진 삶이 공허하게만 느껴질지라도 부처님은 그 자리에 업의 성숙과 인연의 가르침을 놓아두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은 그 사람을 생각하며 좋은 한 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세워보십시오. 그 다짐이 쌓이면 그대의 삶은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수행의 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 혼자 걷는 길, 혼자 맞는 저녁. 그 시간들을 조용히 품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면 그 마음에는 다시 따뜻한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리움은 다만 사랑이 쉬고 있는 또 하나의 모양일 뿐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기에 그대는 더 깊이 사랑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삶은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는 첫 걸음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별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워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이 마음을 내리칩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왜 나보다 먼저 떠나야 했을까? 왜 이런 고통을 나만 겪어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은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속으로만 수없이 되뇌이며 그 고통 속을 오래도록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무지가 아니라 무엇이든 다 이해하고자 하는 집착이니라. 삶은 그 의미를 즉시 다 알 수 없는 그물과 같고 인연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업까지 얽혀 단숨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집니다.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가의 문제는 좋고 나쁨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순서일 뿐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누가 먼저 가느냐에 슬퍼하지 말고 그대를 사랑한 마음이 먼저 도달했음을 기억하라. 떠난 사람이 더 빨리 이 생의 과업을 마친 것이며 남은 이는 아직 다하지 못한 인연을 이 땅 위에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나만이라는 질문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남겨진 이 삶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 사람을 위한 삶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삶을 더 깊이 배우라 하셨습니다. 슬픔 속에서 자비를 피워 올리고 상실 속에서 나를 넘어서는 길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이 크거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 그 사랑이 자비가 될 때 그대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 괴로움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아픔을 꼭 껴안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이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떠난 이를 향한 그리움이 다른 이에게 따뜻함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그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위한 자비의 시작이 됩니다. 고통은 언제나 외로이 찾아오지만 그 고통을 관조하는 마음은 언제나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마음입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물음은 인생을 원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삶을 다시 바라본다면 그 순간부터 그 물음은 나를 키우는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껴안고 흘러가야 할 물결이니라. 그 물결을 따라가면 그 끝에는 평안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러니 지금 이 고통 앞에서 나를 탓하지 말고 떠난 이를 원망하지 말며 운명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지금 눈물 속에서도 마음을 내고 있으며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삶에 대한 질문이 많아질수록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태도는 부처님의 길에 더 가까워집니다. 떠난 이가 바라던 삶, 그 사람이 아껴주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기도이며 가장 깊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금 그대가 조용히 합장하는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은 그대 마음 안에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리움은 바람처럼 스쳐가기를 바라지만 어느 날은 바람이 아니라 돌처럼 마음에 내려앉는 날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괜찮음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자비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고통은 시간이 지운다 하지 말고
자비가 어루만져 사라진다 하라. 떠난 이를 향한 그리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 안에서 그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슬픔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미소가 되었다가, 또 어떤 날은 그대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어 다시 세상에 흐르게 됩니다. 그대가 지금 홀로 남겨진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결코 덧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대가 살아가는 모든 날은 그 사람과 함께한 인연을 자비로 완성해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사랑한 이가 떠났거든 그대는 그 사람의 사랑을 삶으로 대답하라. 사랑을 끝으로 남기지 말고 그 사랑을 자비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움이 무겁다면 그 무게만큼 누군가의 아픔을 가만히 안아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남겨진 삶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대가 살아있는 한 그 사랑은 다른 생명을 어루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대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웃음, 그 따뜻했던 눈빛, 손끝의 감촉, 말없이 잡아주던 손. 이제 그 모든 기억은 그대의 마음 안에, 그리고 그대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움도 사랑도 인연도 그것들은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과하며 더 투명하고 깊은 결로 남아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이별은 그리움을 남기지만 자비는 그리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대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떠난 이의 존재는 그 자비를 타고 이 세상에 다시 흐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진실한 인연은 죽음도 끊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수행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지켜낸다면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이어지리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가 기도가 되고 공양이 되고 수행이 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은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지만 그대가 그 사랑을 자비로 돌려 세상에 다시 건네는 순간 그 사랑은 완성됩니다. 말없이 피운 향처럼, 말없이 두 손 모은 합장처럼 그 사랑은 조용히 이 세상에 머물러 어딘가에서 또 다른 생명을 따뜻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고요한 창가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그대의 배우자가, 그리움이,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조용히 머물러 있습니다. 슬픔은 처음엔 바다와 같고 시간이 지나면 강물처럼 흐르며 어느 날은 조용한 연못처럼 가슴 속에 고요히 머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삶을 살아가는 일이란 한없이 느리고 조심스러운 길입니다. 마치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고 다시는 햇살이 따뜻하지 않을 것 같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대는 다시 웃을 수 있느니라. 슬픔은 지나가는 것이요 자비는 남아 그대를 감싸리라. 떠난 배우자를 향한 그리움은 지워야 할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마음에 품고 가야 할 고요한 등불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 사람이 준 따뜻함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다른 이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사랑은 머문 자리에 향기를 남기고 그 향기는 머무는 이의 삶을 정화하느니라. 이제 그대의 삶은 사랑을 끝낸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비의 삶입니다. 매일 아침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듯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이 사랑했던 세상 안에서 작은 자비 하나 피워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도는 그대의 삶을 지키는 힘이 되며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무치는 아픔이 아니라 살아있는 따뜻한 숨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눈물 위에 웃음이 피어나거든
그 웃음은 더 이상 세속의 것이 아니라 자비에서 비롯된 깨달음이니라. 다시 웃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품은 채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함께 보았던 꽃을 다시 바라보고 함께 걷던 길을 다시 걸으며 그 사람이 머물렀던 세상을 이제는 내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대의 하루가 조금씩 고요해지고 가끔은 따뜻한 햇살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짓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여전히 그대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떠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공양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깊은 연민의 꽃이며 가장 고요한 불성의 드러남입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가십시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떠난 이는 이름으로 남지 않고 그대의 자비로운 삶 안에 머무르리라. 슬픔은 처음엔 마음을 파도처럼 휘감지만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언제나 사랑의 잔향입니다. 사별의 아픔은 그저 한 사람과의 이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일상과의 이별이기도 합니다. 같이 하던 말, 같이 듣던 음악, 같이 바라보던 창밖의 풍경. 이제 그 모든 것은 홀로 맞이하는 조용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잔상 속에서 수행의 씨앗을 발견하라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깃든 사랑은 그대를 자비의 사람으로 이끌 것이며 이별은 그대를 부처의 마음으로 안내하리라. 떠난 이가 남기고 간 가장 큰 선물은 그대 안에 새롭게 태어난 깊은 연민입니다. 사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은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의 눈빛을 그저 스치기만 해도 알아보게 됩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흘렸던 눈물만큼 세상의 다른 눈물에도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자 수행의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슬픔을 품고 수행한다면 그대의 고통은 업이 아니라 공덕이 되리라.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조용히 기도를 놓고 매일 피우는 향 한 줄기에 떠난 이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은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수행자의 삶입니다. 함께 웃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이 생을 허무함으로만 살아가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이 좋아하던 계절, 좋아하던 꽃, 좋아하던 음식 앞에서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던 이 계절을 내가 대신 사랑할게요. 당신이 그리워하던 이 꽃을 내가 대신 바라볼게요. 그렇게 마음을 두는 순간 사별은 더 이상 끝이 아닌 연장이 되며 그 사람은 더 이상 떠난 이가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걷는 인연이 됩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진실한 사랑은 떠나지 않느니라. 그대가 자비로 살아간다면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이어지리라. 남은 삶이 길든 짧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일은 부처님의 길이며 그대가 품었던 사랑에 대한 가장 깊은 대답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대 자신을 향해서도 당신이 떠난 뒤에도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로 흩어지지 않고 업의 실로 엮여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향해 차곡차곡 이어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사별은 이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연의 방식이며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의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이제는 그대가 배우자와 함께 지었던 사랑의 집을 삶의 자리로 자비의 터전으로 조용히 다시 짓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을 오래도록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에도 여전히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일은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의 생을 완성해가는 길입니다. 슬픔이 서서히 찾아들고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려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게 될 때 사람의 마음에는 작은 평온이 피어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는 비로소 삶의 소리를 듣게 되느니라. 이별의 뒤편에는 그대가 미처 듣지 못한 자비의 소리가 숨겨져 있느니라. 이제는 그 사람을 떠올려도 가슴이 찢어지기보다는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대가 가슴 깊이 느꼈던 아픔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을 바꾸어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연민으로 자라나고,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의 풍경마저 이제는 눈물겹도록 소중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가 깃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비는 고통의 잔해 위에 피어나는 가장 맑은 꽃이니라. 그대가 그리움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그리움으로 따뜻해질 수 있다면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느니라. 떠난 사람은 이제 그대의 바깥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곳에 스며 있습니다. 하루의 첫 햇살 속에도,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속에도, 기도 중 흘러나오는 향기 속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과 나눈 모든 시간은 이제 수행의 자양분이 되어 남은 삶을 밝히는 등불로 작용합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를 향한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과거도 현재도 공덕이 되어 그대를 보호하리라. 사랑하는 이를 잃고도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 사랑을 그리움에서 감사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고 떠난 뒤에도 마음 안에 남아있는 인연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마음속에 이런 말이 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 당신이 있어. 오늘 하루가 외롭지 않아요. 이 문장은 그대가 단지 슬픔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사랑의 완성으로 이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슬픔은 이제 빛을 담을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대가 기도하고, 그대가 따뜻하게 말하고, 그대가 누군가를 안아주는 그 순간마다 떠난 이의 사랑은 다시 세상 속으로 흘러갑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 사람이어야 했는가? 왜 나만 이 고통을 겪는가 하는 질문은 이제 고요 속으로 가라앉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단 하나. 사랑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대를 평온으로 이끌 것이며 그대를 다시 삶의 중심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그대를 괴롭게 하지 않고 그대를 자비로운 자로 변화시키느니라. 그대가 그렇게 슬픔 속에서 연민을 피워내고 그리움 속에서 자비를 피워낸다면 떠난 이도 그대와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사람 없이도 삶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물음 끝에서 고요히 피어나는 한 줄기 마음. 그래도 살아야겠다.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이 그리워하던 나로 살아야겠다. 이 마음은 참으로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자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삶은 홀로 걷는 길 같으나 그대가 사랑을 품고 걸어간다면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으리라. 그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지 그 표현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 마음 안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볼 때, 바람을 느낄 때, 고요한 법당 한 칸에 앉아 향을 피울 때 그대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대의 삶 안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법구경에 이르기를 그대를 향한 사랑이 진실했거든. 그대는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니라. 이제부터의 삶은 그 사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기도가 되고
공양이 되고 조용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된 것입니다. 그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대가 누군가를 보듬을 때, 그 모든 순간에 그 사람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끝이 아닌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이 생의 인연은 다음 생을 향한 씨앗이 되며 자비로 맺어진 인연은 다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대가 맺은 인연은 업을 따라 흐르며 그대의 자비가 깊을수록 그 사랑은 다시 그대를 찾아오리라.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그 마음 안에 그리움만을 담지 말고 그 사람을 닮은 미소를 담아 보십시오. 삶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흐르지만 그 삶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는 순간 고통은 의미로 바뀌고 이별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대 또한 이 생을 마치게 되는 날, 그대는 말없이 그 사람을 향해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이 원하던 대로 이 삶을 조용히 잘 살아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과 다시 이어지는 가장 깊은 인사이자 영혼의 재회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몸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니라. 그대가 자비로 살아간다면 그 사랑은 이미 해탈의 길을 밝히고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는 더 이상 슬픔 속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과 이별을 모두 품고 그 안에서 자비로 피어나는 참된 수행자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가 올린 향 하나, 그대가 속삭인 기도 한 줄, 그대가 살아낸 고요한 순간들이 모두 다 그 사람에게 닿고 있습니다. 삶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사랑은 그렇게 완성됩니다. 죽음은 그렇게 자비로 환히 밝혀집니다. 지금까지 말없이 잠시 머물다 가는 법당 한 칸이었습니다. 떠나간 사람을 향한 그리움 속에서도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법당의 따뜻한 등불 하나가 되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